1989년 12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생활 중에서 많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신기한 일도 많았지만 그 중에 음식에 관해서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먹는 과일이요, 캔달럿도 있었고요, 또 허니듀, 얼마나 답니까? 그럼 시작하는데 입안에 군침이 막 돌아가시죠? 또 멕시칸 음식이긴 하지만 제가 평생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타코라고 하는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처음 경험했던 음식인지 뭐 하여튼 그걸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샌디에고에 살 때 그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이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데에서 농장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보카도가 한참 날 때인데 그분이 이 농장에서 직접 수확하신 거라고 하시면서 이 파란 이 바스켓에 거의 듬뿍 담겨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고민 끝을 하다가 저녁을 다 먹고 간식으로, 후식으로 아보카도 하나를 딱 한 입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먹을 건가? 일단은 먹는 게 껍질을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껍질을 하나씩 깠습니다. 까면서 미끈덕한 것들이 손에 잔뜩 묻어서 도대체 이거는 뭘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껍질을 벗겨놓고, 그래서 껍질 다음에 있는 거는 먹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제가 한 입을 딱 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미끈덩거리고 입안에 겉도는 이 맛이 도대체 난생 처음 맛보는 거라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 감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살을 베어 나오는데 뭔가 딱딱한 게 칼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아하, 이건 껍질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미끈덩한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단단한 씨를 먹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씨를 잘 벗겨내고 이제 닦아내서 도마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딱 칼로 잘렸는데 이게 잘립니까?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칼을 내리치는데도 이게 갈라질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대단히 몸에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단단한 거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방에 들어가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씨를 도마에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칼을 대고 망치로 딱 쳤는데 결국엔 이게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렇던 씨가 속살을 하얗게 드러내면서 날 잡아 드세요 하시면서 아주 고운 모양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아보카도를 드실 때 아보카도 씨를 반으로 쪼개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게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주방에서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로 반을 딱 잘라서 갈라놓고 결국은 갈른 것을 제가 입을 한번 깨물어봤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물어지기커녕 이게 그냥 이빨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딱딱하게 부딪혔는지 이빨이 시큰거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도대체 이건 뭘 먹는 거야? 이 집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그러면서 그냥 집사님 원망만 시컷하고 결국은 이 아보카도를 그대로 냉장고에 그냥 처박아 두었습니다. 애물단지로 한참 동안 이 냉장고에서 지내던 이 아보카도가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 친구는 유학 와서 아르바이트로 샌드위치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였어요. 냉장고를 열면서 아보카도가 이렇게 많이 냉장고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냉장고에 뒀다.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게 샌드위치 샵에 가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샌드위치 가격이 1불이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숙달된 기술로 껍질을 탁 까는데 제가 까는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을 껍질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맛있게 한 입 떠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너나 먹어라 그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서 갖다 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아보카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횡재를 한 거죠.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 귀한 아보카도를 그냥 통째로
거의 반밖에 써야 되는 이 아보카도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읽다 보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평생 먹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처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보카도를 저에게 주셨던 그 집사님께서 이놈을 어떻게 먹는 건지 조금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친구가 통째로 가져가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방법과 어떻게 먹을지 몰랐던 저는 그 귀한 것을 통째로 남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떻게 좋은 건지,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반응이 알쏭달쏭하다는 표정이었고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 음식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설명하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이 함께 따랐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그때까지 따랐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은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식이구나 이해했던 사실이 아니라 따랐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떠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음식이 어떤 것이기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배신까지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51절부터 시작됩니다. 5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먼저 떡은 떡인데,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음식은 이 떡인데, 그런데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하고, 이 떡의 재료는 자신의 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은 영생을 얻는 음식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51절에 바로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 다투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살을 남에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자기의 살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람이 하늘로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떡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다투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5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떡에 대한 재료가 자기의 살인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다툼이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음식 재료인 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다 더 하나 더 붙여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 살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살의 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문제인 피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음식은 살뿐만 아니라 피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비로소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리를 느끼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인간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언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이 양식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인간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도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관계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같습니까? 성이 같죠. 그죠? 저는 저희 아버님의 아들인데 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다르고 성은 같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이 같은 이유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씨 가문이라고 하는 피 때문에 제가 제 이름 첫 글자가 한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믿고 있는 저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주고자 하는 양식은 하나님과 관계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의 재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양식의 재료가 되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내어 주셨던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살아 생전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허망된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영생을 소유하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주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점차로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그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한해서 오늘을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기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 예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 없이 이 성만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할지라도 이 성만찬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내가 이 성찬에 나옵니다. 나올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나를 살피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성찬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이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성찬은 성찬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찬을 통해서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만을 쌓아가는 또 하나의 자기의 가신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죄악으로 더 깊어져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성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있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삶, 그 희생의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에 나올 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에 나오실 때 우리가 십자가 골고다의 길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 심정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셨듯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또한 이 성찬에 가는 이 길이 골고다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도 이전에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궁극에는 내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결단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이 성찬의 자리야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제 소망이 이 성찬의 예식을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양식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제정되어지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음식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음식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고 큰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내 생명이 살아있는 오늘 삶 속에서만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소망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